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적을 쫓는 그런 성향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좀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데 기적을 통해서 표적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례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9은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으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대제사장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한 명만 구원받는 것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것인데 이 생명을 얻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그 단계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사함의 도리, 죄사함의 비밀, 뭐 여러 세미나를 하는 이단 작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가 혼용하지 마시고 진정한 죄사함이 우리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다루실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죄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면 죄인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길은 표적을 벗어나고 오버하거나 그릇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이끄신단 말이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늘에서 진정한 의인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죄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늘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의인 되어가지고. 의인이 되니까. 의인은 하늘 세계를 알 수 있고 우리 노력으로도 의인이라면 하늘 세계를 갈 수 있는데 하늘 세계에 오를 자가 누가 있느냐? 없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오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 내려오면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속하여서 하늘로 또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오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올리움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구원의 백성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 뭐하러 내려올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죠.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구약 때 이 출애굽 16장 보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노정 가운데 막 불평을 해요. 3일 길 가면 목이 마르니까 3일 정도는 목 마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디는데 3일 후에는 불평을 해요. 왜 물이 없느냐. 근데 요즘 한 15일 정도 됐거든요. 출애굽에서 15일. 남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요.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지팡이를 짚고 출발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온 도달한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오기가 15일이에요. 다음 달. 그러니까 한 달 15일 걸린 거예요. 15일 걸려서 왔는데 모세는 5일까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럼 50일째 율법을 받아요. 50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가 우리 50일 오선절, 백주절이 했잖아요. 율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45일쯤 되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음식이 생각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론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줘요. 그러면 그 만나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주는 것으로 구약 때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아까 불신 말씀 보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6장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오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은 모형적인 떡인데
이것도 아버지 허락하에서 준 거예요. 모세가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의 참 진실은 참떡을 알려주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육신적인 썩을 양식에 대한 배고픔을 호소하고 썩을 양식이 왜 없느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썩을 양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도 주면 좋겠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좀 받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잠깐 나그네 삶이지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뜻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이 본문의 이 내용에 있어서 바로 앞절에 이 하나님의 표적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라지는 곳이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바다에서 좀 태풍이 이를 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예수님이 안착한 그곳에서는 안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같이 탐으로써 가버나움의 평안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무리가 아니라 떡을 먹었던 무리들이 이제 다음 날 배가 고플 점심때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제 그 맛을 봤거든요. 오병이어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또 이제 이 떡을 얻어 먹으려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이들이 뒤따라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신 걸 알고 뒤따라가서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언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감을 갖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저 강군 저 디베레아 쪽에 있었으면 거기서 지금 배불리 점심도 주어야 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시간에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주님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답을 안 줍니다. 확 비껴가는 말을 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못 알아듣게 하는 한 예수님, 왜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답을 딱 주면 우리는 그걸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덥석 물었으니 내가 소유했으니까 나는 구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덥석 물어야죠. 그래서 피어가는 거예요. 답변을 그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랍비여 왜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떡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 우리 배고파요. 썩을 양식 주세요. 그런 거예요. 썩을 양식이란 제가 첨언하는 겁니다.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6절 답변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구나. 표적 그 자체 생명 관련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기복 세상적인 걸 구하려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정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 인친자라 그러죠. 이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가 준대요.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줄까? 처음에는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썩을 양식을 주면서 썩을 양식은 표면적인 거죠. 진정한 그 양식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거는 기적을 벌여준 거. 기적은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니까요. 예, 그들에게 묻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내가 이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로 하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법칙 아닙니까?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그죠? 지성임 감천. 우리는 우리 하기에 수고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여기에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조금 뭔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도저히 처음에 이걸 납득하기 힘들어요. 믿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동을. 어떻게 믿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행동으로 뭔가 해가지고 수고해서 하늘세계의 것이든 이 세상의 것은 얻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지 그 일을 반전해버린 것. 믿어라 그래, 믿어라.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믿으세요. 믿고 믿음대로 사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지 행한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느냐? 예, 우리 속을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우리의 불가능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걸 주는 것은 무력한 죄인으로소이다를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무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이루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줘가지고 못 이룬 자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분명히 해놓고 저주받을 자임을 분명히 해놓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방법을 취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구원해 주세요. 뭔데 왜 구원해 줘?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구원해 줘요? 내가 저주받을 자도 아닌데 구원해 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는 바탕을 깔아놓고 구원하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래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렸다. 아는 자는 나한테 와라. 그들만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뜻을 알지. 맥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해 줄게. 구원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구원해요? 나는 고마운 줄 모르겠어요. 그래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썩을 양식을 또 이 말씀을 이용해 갖고 내가 조금 지키면은 뭔가 좀 나한테 내 노력도 한번 보시고 좀 주세요. 이런 뜻도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양식인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다. 그래도 또 이들은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표적을 행하면은 표적의 진지한 알맹이를 까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은 비밀로 잡혀 있어요. 비밀이 열려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비밀로 간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난 비밀 간직하고 있어. 이 아니에요. 비밀을 열어줘야 돼. 계시라는 거, 눈으로 계시. 계시라는 열어질 때 계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열려지는 것은 아무나 열리는 거야 아니죠. 이 말씀이 이렇게 두루마기로 있잖아요. 열려지는 이 인을 떼야 되잖아요. 이를 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떼요. 예수님은 어떻게 떼요? 십자가로 떼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속에서 계시의 말씀이 이해되고 계시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설명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지금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항상 달래요.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답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육신으로는 안 믿어지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쫓지 아니라. 자, 모두가 이런 어려운 말을 함으로써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육신적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알아먹게 해서 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자라고 딱 해놓고 그 중에 나한테 올 자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되어 있는 자들은 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내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또 38절부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 얘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여기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 부분의 뜻은 뭡니까? 39절 나의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께 주신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꼭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다 찾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을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방방 뜰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 애통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40절 말씀. 내 아버지 뜻은 그래 아버지 뜻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이라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다 이루었다 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인데 재림주가 올 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이뤘다고부터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종말을 저 재림때로 옮겨가 놓고 그 재림이 가까웠다고 재림주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재림주는 심판주예요. 그때 기회가 없어요. 재림주가 오면은 구분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바로 심판이고 이쪽에는 좌우를 구분하고 끝나버리는 건데요. 지금이 마지막에 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종말이라는 문 닫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종말 때는 다 이뤄놓고 그 속에 우리를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 시간적으로 이미와 아직이 있지만 목적론적으로는 다 이룬 거예요.
목적론 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다 주님 알고 다 이룬 상태에 있어요. 근데 시간론 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이리저리 막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요. 아니 이자가 누군데 어떻게 하늘에서는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이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은 육신의 부모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친할수록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친하니까 처음에는 아유, 대단히 높이 보이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뭔가 누군가 한번 악수만 해도 나하고 악수한 사이야 그래버려요. 아니 대통령도 지나가다 선거할 때 악수할 수도 있잖아요. 악수해가지고 나도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야자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존귀 여겨야 돼요. 뭐 성도들도 형제간에도 존귀 여기고 자매들 간에 존귀 여겨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보이는 것이 눈에 육신의 것이 보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이전에 막 돌아다니고 깨복쟁이 이런 거 다 어렸을 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저놈 꼬마 때 옷 벗고 막 이리저리 다루다니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육신으로 그런 쪽으로 그것을 지금도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하찮은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모습을 항상 그걸 누군가 자라나가고 있고 새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내 그 어떤 고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도 막 버벅거리고 여기서 저 사람이 말을 왜 혀가 저렇구나. 근데 단만 올라오면 막 바른 말이 나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근데 또 내려가면 또 말을 하면은 이 사람 못 알아듣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럼 뭐 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겠죠? 여러분도 붙잡아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서 이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래요. 세상 우리 눈은 높은 거, 휘황찬란한 거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꺾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유대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지금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그들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까? 이슬람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건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든 나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죽음에서 나온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 처음에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죽음에서 나와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알잖아요. 근데 관계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달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나? 그 하나님 계시다고 그걸 자신이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를 믿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누구라도 믿어요. 우리 막 골 넣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많잖아요. 누구라도 그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인생은 그렇게 최고의 누구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죄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그렇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우리 눈이 제한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그래갖고 못 보게 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못 알아듣게 한 다음에 그쪽에 알아듣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갖고 일부를 구원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 이거 뭐 육신의 예수님이 무슨 떡이다고 저렇게 하는데 수근수근거리는데 수근거리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느니라. 이게 아까 3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한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기로 오니 실실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는 아버지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 본 자는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냐. 하나님과 하나였다가 내려오신 분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47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일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대요. 썩을 양식이니까 죽었잖아요. 이게 맛백이죠. 오늘날 우리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우리 음식을 맛있는 이것저것 맛집에 다니면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나 이걸 먹고 죽었거니와가 이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맛을 보고 이런 맛은 육신의 양식이구나. 이 맛도 조금 우리가 경험하는데 진짜 맛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원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한 양식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고요.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50절에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해요? 어떤 떡이라고요? 죽지 않는 떡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위한 내 살이래요. 예수님 살이 하나님의 떡이랍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셨어요. 뒤에 부분을 강론을 하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만 예수님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땅에 왔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 예수님이 피와 살을 찢기고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어요. 이 말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되 그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먹고 마셔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먹고 마시는 관계가 돼요. 우리 말씀이 우리를 먹어버렸어요. 이걸 또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덮쳤어요. 말씀이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덮여지면 우리에 있는 죄악이 막 드러나요. 말씀이 덮였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착각하고 왜 나한테 좋은 말 안 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은혜 받는 건데, 그래 말씀이 우리 이끌어가요.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과 피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먹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이끌고 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루신 데까지 갔으니까 말씀으로만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이끄시고 말씀을 이루어요. 말씀이 이루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날마다 있어가고 날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먹고 나는 예수님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버립니다.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 만나 자체, 구약에는 다 이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설명하는 구약은 설명하는 교재,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런 칠판이나 분필이나 막 뭔가 이 교자재라고 그래요. 교육할 때 쓰는 거. 설명하는 도구를 실체로 알고 그걸 먹고 막 그러면 됩니까? 야, 모형적으로 이건 하늘에 되는 이 생명의 떡이야. 아니 만나를 모형으로 줬어요. 먹으면 이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붙잡으면 생명 얻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잡아요. 은사, 기적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 설명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걸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요게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관심이 없는 것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알아먹을 사람들을 일부러 또 거기에 못 알아듣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알아먹게 하는 것을 성령 주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 요걸 구절구절 하면은 길어요. 그 문구를 찾으려고 하면은 강론을 하려면 보통 이제 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리 해석해 가지고 해주니까 또 너무 왜 말씀 증거를 대세요. 그런 분들도 설령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는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나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주님을 찾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먹고 사는데 바쁜데 이 생명의 양식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하면 이때는 그런 자들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의 생명 얻은 자로서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먼저 구해요. 먼저 땅의 것을. 그리고 나중 것을 중요한 것을 나중에 구한다고. 나중에 기회가 없어요.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잖아요. 기름 준비.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이 말이 나중에 기름 등 준비하는 처녀들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그래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주님을 섬깁시다 하면은 나중에 이 바빠서 조금 돈 벌면 또 교회도 또 그때 가서 헌금하려고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신에 눌려갖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또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먼저 주님 앞에 부급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면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그걸 막 가서 썩을 양식을 구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이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고 또 심지어 내가 축복받고 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일이라고 하면서 영생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이 땅에 구하지 말라는 시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러 가면은 주시면 좋은데 우리 열심히 일하면 주겠죠. 유대인들처럼 많은 세계 강국도 만들고 세계 말하자면은 노벨상도 다 휩쓸고 경제도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 먹고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깔아놓냐? 부유함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는 관계없이 썩을 양식을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걸 펼쳐줘요.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썩은 양식이야? 앉아놓고 썩을 양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썩을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거기 편승해서 아유 그들이 복 받는 것 보니까 탈무드가 어쩌고 막 하면서 그걸 막 연구하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미끄러진 거예요, 고래. 그러면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된 몸이지 왜 썩을 양식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썩을 양식을 구하더라도 돌려서 생명의 양식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필요시에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썩을 양식도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을 구하면 생명의 양식은 물론 걷어가거니와 없거니와 썩을 양식마저도 걷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부강하고 그래요. 저기 이게 이제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금 부자잖아요. 세계 경제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부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면서 야 기독교보다는 유대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혹이죠. 그런 사람들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사단이 그렇게 갈자를 끌어가요. 지옥 백성들 만들려고도 지옥 백성들 사단도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쫙 갈라지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건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는 나의 구원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연락보다도 주님을 위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벌써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내서 너의 삶을 보여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삶이고 구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보는 그 자체가 그 약속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을 위한 신학. 구원을 위한 신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독교도 구원을 위한 신학 중 하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구원을 이리저리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뽑아 세워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봤던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성경 보고 있지? 근데 나에 대한 거다. 나 증인되라고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럼 예수 증거하고 있는 자는 사실 구원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데 내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을 보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도 증거할 뿐이지 않은 뿐더러 나 구원을 챙겨갖고 구원받은 나를 자랑하더라 이게. 이게 구원파라는, 구원파가 달립 구원파가 아니에요. 구원파도 대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 날짜가 언제야? 어때 뜨끈뜨끈 헛된 적이 경험이 있을지 한번 뒤돌아봐. 앞에서 간증을 해줍니다. 나는 이럴 때 막 뜨끈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눈물 콧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것을 체험을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쑥 들어가는 건데 보이는 육신으로 느껴야 됩니까? 영적인 건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6장 63절 뒤에 나옵니다. 영은 무익하다. 육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누구야 그래갖고 음성 실제로 육신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예요. 그건 영음을 들어야 돼. 영음. 육신으로 체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오면 끊임없어요. 이방인들도 더 많아요. 육신의 것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다고. 이방이라는 이방 종교도 수없이 많아요. 저기 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토속민들도 다 그런 경험들 다 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오는 하나님이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 죄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거기에 포커스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살을 주고 피를 흘리겠다. 이 내용이 구원의 표징이고, 이란 주님을 믿을 때 이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생명 주셨으니까 이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매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언약의 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갈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